출애굽기 29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너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준비 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지 않는다. 아무나 쓰지 않는다. 거룩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기름 부음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직분을 사모하지요. 직분을 사모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직분 받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더니만 직분 받고 나니까 다 끊어버리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권사다. 내가 이제는 장로다. 내가 이제는 집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귀에 피를 발랐느냐? 내 옷에 기름을 부었느냐? 또요, 제단 앞에 너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은 오늘 29장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위임식은 곧 뭐냐?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장례식. 위임식이 곧 뭐라고요? 장례식이다. 여러분, 직분 받는 날이 내 죽는 날이란 말씀이에요. 내 임직 받는 그날 나는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성경의 뜻과 멀어지고 달라지고 변질되는 거,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장례는 뭡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고 산다. 산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내 모든 육적인 것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새 모습으로 산다.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혀요. 9절까지 뭘 입혀요? 의복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자, 이 옷을 왜 입힐까요? 옷을 뭐하러 입혀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는 대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은 이미 28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신분, 그 다음에요 구별,
예, 이게 부르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입은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거룩한 피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그 입은 걸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뭘 입히라? 의복을 입히라. 에봇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순간에 구별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뒹굴고 했지만은 이 옷을 입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구별되지는 거예요. 구별되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희생제물, 그 다음에요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속죄,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요 헌신을 하고, 거룩함에 훈련을 하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어이구 거룩해졌다, 그런 경우 없어요. 거룩함에는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 반복이다. 지속적인 훈련이다. 지속적인 훈련. 사람은요 순간순간 달라져요. 아주 막 초단위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성물과 구별과 이임식.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구별, 그 다음에 위임식.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은 얼마간 해요? 7일간.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은 하루만 딱 구별되고, 임직 받기 전에만 막 훈련하고 뭐 하면은 막 순종하는 척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단 말이지. 전부 다 뭐냐? 가짜배기단 말이죠. 가짜배기.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뭔가 뭐 여러분 직분이 어디 공채하는 거예요? 직분이 공채해가지고 뭐 자격 받고 뭐 따고 그런 거예요? 자격증 뭐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날이 직분 받는 날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초심이라 그러죠. 처음에 안수 받았을 때에 뜨거웠던 이 심장, 이런 것들이 약간 회색된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별하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시련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받음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만나봄으로 답답한 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아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철없을 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시 진짜 꽉 붙잡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그런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좀 얘기하고, 좀 속 시원하게 주실 것 같으면 좀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쫙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꼭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드십니다. 준비 과정이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너무 짜증도 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눈물도 흐르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6절까지요. 38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은 뭐가 나와 있느냐?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나와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데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네, 날마다 번제를 드려요. 이게 뭐냐? 지속적인 헌신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부르더라 그거를. 아이고, 또 그런 거는 잘 알아요. 할렐루야네.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아요. 예. 열정이 있는 사람만 부르지를 않아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어. 막 열정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사고뭉치가 됩니다. 공동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쥐받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 뭐만 있으면은? 열정만 있으면.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첫째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돼야 되지. 예. 그 다음에요, 구별이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동네 구장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통반장 하듯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별을 통해서 뭐예요? 중요한 것이 거룩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9세기에 유명한 아메리카의 부흥사 D.L. 무디가 있어요. D.L. 무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는 학력이 없어요. 무학이에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 그래요. 말도 더듬었다 그래요. 그런데 구두수순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을 준비함으로 미국을 성령의 불로 일으키는 불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뭐냐? 이게 큰 저는 위기를 가져왔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SNS에 보니까 지난주에 동성애 설교를 한 목사가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지금 곧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 훈련이 없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사람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채로는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적응형 리더가 아니라 체험형 리더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지금 어느 교회 임시당회장 맡고 있잖아요. 임시당회장 맡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력서가 48통 들어왔대요. 그래서 쭉 봐서 2명을 해가지고 과반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뽑았는데, 투표를 제가 가서 공동회의를 했는데 2번 했는데 2차 투표까지 했는데 똑같이 나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누가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리더로서 이끌어 나갈 수 없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어디 나왔느냐, 학력이 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박사가 예수님 못 만나면 성도 죽입니다. 목사가 예수 만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장로가 예수 만난 장로가 돼요. 권사가 예수 만난 권사가 돼야 돼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러 오실 때에 금보따리, 은보따리, 다이아몬드 보따리 짊어지고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시는 주님은요,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에 이제 3일 정도면은 죽습니다. 준비하시지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동의하고 자박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으로 세워주시면은, 그 훈련을 받으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간 훈련시켰어요? 80년. 네. 그 80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 시간은 40년. 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셨느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그릇인가, 아니면은 욕심만 많아지는 그릇인가, 내 속에 말씀과 은혜, 성령 충만과 거룩으로 오늘 채우고 있는가, 이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주님 앞에 점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에요. 너는 그 순양을 잡아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제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누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물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죠?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바르는 곳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는 귀였어요. 귀. 예. 두 번째는요, 손가락이었죠? 맞아요? 세 번째는요, 발가락이었어요. 발. 그죠? 예. 자, 이게 왜 귀, 손, 발일까? 귀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귀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세상 것으로 계속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소아시 7교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의 70% 포인트는 듣는 것이다. 듣기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듣기만 잘해도 구원받아요. 듣기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가 구별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예. 행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행동이 되는 거지.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붙잡고 죽은 송장 붙잡고 딱 천국 갑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대로 행하면은 교회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어요? 말씀 받은 대로 나가서 행하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복음이 맥 빠진 콜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맥 빠진 콜라는 뭡니까? 먹지를 못해요. 덜더부리해 해가지고, 그죠? 못 먹어요. 거기에다가 뜨뜻미지근 해보세요. 못 먹어요. 예. 그리고 여기 발이라 그랬어요. 발. 발은 뭡니까? 가는 길을 의미해요. 길. 예. 여러분, 우리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내 걸음이 오늘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이거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 구별되고 행동도 구별되고 걸음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도 행동도 삶도 방향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지요. 복음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흔들었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은 죽음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귀가 잘 들어야 되고 내 손이 정말 예수님의 손과 같아져야 되고 내 발이 주님의 원하는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임의식을 며칠 동안 아까 한다 그랬어요? 7일간, 그죠? 이 7일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자, 그래서 29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아멘. 며칠 동안요?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행하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감동 한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감동 한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의 반복성, 꾸준함의 반복성, 인내, 계속적인 잘 깨뜨리는 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여러분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성도들이 자기 교회 부흥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부흥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 막 많이 다녔어요. 저도 이 두동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두동에 있는 교회들이 한 5-6개 되는데요. 밤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교훈기 막 다 동원시켜가지고 교훈기 몇 대씩 다른 교회 집회하면 막 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혹은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그 불이 얼마간 가던가요? 집에 오면은 벌써 다 꺼뜨릴 준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불은 지속적으로 피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 피웠다가 푹 꺼지면은 마치 푹 퍼진 라면 같아요. 푹 퍼진 라면, 축 처진 신앙 비슷해요. 그거는 먹기도 어렵고 먹어도 맛대가리도 없고 배도 안 불러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되 불꽃 축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벽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히 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꾸준히 탑니까? 준비된 사람이 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짜리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7날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손잡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들이 이어질 때에 교회가 힘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날마다 드리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를 언제 드려요?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드리는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2마리죠, 그죠? 뭐라고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예, 2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번제를 왜 매일 드리라 그랬습니까? 번제를 왜 매일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특별한 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배는 뭐 특별한 날 마치 조상 제사 날 한번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 산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죽어도 안 할라는데 그러면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지내는데 동생 집에서 지내. 그러면은 그 동생을 제가 알아요. 동생 집에서 지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대.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날 다 모인대요.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뭐 여기서 모였으니까 다음 내년에는 저 뭐 여수 오동동 쪽에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모이면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귀신한테 빨리 전보를 쳐가지고 알려야 되겠네. 집에 간다고 갔는데 없는 거 아니라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어? 이럴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다음번에 어디로 가는 걸 결정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러면은 해마다 공고를 미리 잘 붙여야 귀신이 찾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짜리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나를 쪼개는 것이 번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너 쪼개라 이거예요. 여러분, 쪼갠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잘 죽는데 어디가 제일 안 죽느냐? 지갑이 잘 안 죽어. 진짜 지갑이 잘 안 죽어. 그놈의 것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인한지. 지갑이 잘 안 죽어가지고 끝까지 버텨. 끝까지.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고 주머니가 회개하면은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일기장에 날마다 동일하게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번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만 예배드리고 평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알바처럼 하면 안 돼요. 알바처럼 하면 안 돼요. 정직원처럼 해야지. 알바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신앙생활을 주말 알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상이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내 순간이 찬양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 묵상도 해야 돼요. 묵상도 그냥 여러분 묵상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묵상도 진짜 한 절 말씀을 가지고라도 나를 이 바쁜 각박한 이런 영적으로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훈련 계속적으로 잘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장 하는 일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